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10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정서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 원래 나치 독일이 어느 나라든지 점령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유대인들만 사는 흔히 게토라고 부르는 전용 구역을 만들잖아요. 그 게토 안에는 유대인들만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 전용 시장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서 한 노인이 나타난 겁니다. 책상을 하나 들고 그 시장에 책상을 하나 딱 펼쳐놓고 소리를 질러요. 가장 중요한 것을 팝니다. 그런데 그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이상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판다 그러는데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판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그 길 가다 묻는 그 사람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 귀에다가 속삭여요.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나의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십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팔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희망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은 입구에 그렇게 쓰여 있대잖아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마다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이 뭐예요?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희망이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희망을 살 수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주전 586년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기 1년 전, 정확히 말하면 7, 8개월 전에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포위를 한 거죠. 이제 망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망할 거라고 그렇게 막 외쳤으니 시드기야 왕에게 잡혀가지고 이 예레미야는 시위대들 안에 갇혀 있었어요.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래도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겁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가뒀습니다. 그가 시위대들 안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친척한 사람이 찾아와요.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 숙부의 아들이니까 예레미야하고는 몇 촌입니까? 몇 촌이에요? 계산이 쉽게 안 되죠. 예? 사촌이요, 사촌. 대단히 가까운 사이죠.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신의 형편도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 밭을 당신이 사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친족들끼리만 밭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순서대로 밭을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자기 밭을, 자기 땅을 사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동정은 하지 못할 망정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밭을 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점이요, 전시입니다. 전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야 한단 말이죠.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가장 필요한 거는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같이 쓰는 돈 있잖아요. 그 당시 화폐는 은과 금이니까. 현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땅 지고 가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땅 문서 종이 쪼가리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멜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지금 큰일 났거든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현금. 그래서 자기의 밭을 살 가장 가까운 친척인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밭을 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겠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런 결정, 이 결정은 믿음의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고 한 거예요. 아니, 이 결정은 희망의 결단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를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다시 모든 것이 정상화될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다시 이 밭과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그때 이 밭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밭을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그 절망적인 순간에 밭을 산 것은 사실 희망을 산 것이죠. 그가 희망을 샀다 이 말이에요. 희망을 사고 그는 지금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절망적인 시기에 희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사람들은 말이 많아져요. 그죠? 가짜 뉴스도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힘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칠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와우 진짜 끝이구나. 그래서 물건도 사재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달러 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불길한 소식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일파만파.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휩싸인다고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보시죠. 예레미야는 밭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지금이 전시인데 상황이 굉장히 어두운데, 아니 나라가 망할 것이 뻔한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밭을 샀어요. 밭을 산 예레미야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정신 나갔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 당시 쓸모없어 보이는 밭을 살 수 있냐고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해주는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고하신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촌 하나멜이 와가지고 자기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거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자기 밭을 사라 그러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 하나멜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멜이 밭을 사라고 할 때 그 밭을 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가 희망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항상 그렇듯이 내년은 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희망을 사서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늘의 끝자락에 서서 시대적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 희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레미야가 희망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 속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죠.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끝장날 겁니다. 정말.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시 회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은 은혜 베풀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죄를 갚을 자에게는 반드시 죄를 갚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판단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책략에 있어서 그분은 크신 책략가이시다. 우리보다 더 크신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언제나 바른 판단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조국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분은 책략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판단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고 그분은 언제나 정확한 판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른 판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이끄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희망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약할 때요, 매매 증서를 2장을 썼어요. 하나는 매매 증서를 써가지고 봉인용으로, 하나는 공개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를 할 때 감옥에 있었지만 시위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서에 계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보라고요.
사람들은 이 어리석게 땅을 사는 예레미야를 보고 아이, 저 바보가 어딨나? 곧 나라가 망할 텐데 땅 사는 사람이 어딨어?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비아냥거렸겠습니다만 보란 듯이 예레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매매 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하실 거라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매매 정서를 계약하고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시대에 아니라고,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거라고. 그렇게 희망을 전하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가오는 한 해, 그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희망을 사고 희망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언제나 정확한 판단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소식을 내보내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희망을 사고 희망을 보고 희망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정확한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붙잡고 오히려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